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잠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비워지게 하시고 내 계획들, 내 소망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것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그렇게 살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도 머물러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항상 4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뒷자리부터 이렇게 채워 앉으시더라고요. 이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좀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주님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걸어가는 삶, 주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처져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속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또한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를 이루고 주님의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찬양합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먼저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박수를 한번 돌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믿음이 확실하군요. 예, 믿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모든 아들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삶이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변함없고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내 그 주님과 걸어가는 은혜의 삶 오늘부터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하심 앞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열악한 우리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해석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고백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그 역사하심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진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열방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작될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빛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분으로 서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주님의 은혜가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재단과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신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많은 우리의 삶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와 함께하사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차츰 물러가게 하신 주님, 이 시대 속에 있는 어둠 또한 물러가게 하사 참된 평안과 안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사 새 시대 속에 새 은혜의 물결이 넘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게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사명 감당코자 정진하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냐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더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즐거움의 원천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질문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여기만. 저기는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별로.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인생 즐거우십니까? 여기만 대답, 저기는 대답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인생은 아닌 것 같죠. 좋은 일보다, 기쁜 일보다 안타까운 일이 더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대체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의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참된 평가는 다름 아닌 그가 지향하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짜릿짜릿한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충족된 소유의 기쁨을 즐기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 다시 말한다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에 거기에는 실망과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기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두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바른 인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더더욱이 과거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특별히 과거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의 현재는 아마도 피곤하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삶의 기쁨이 있어야 삶의 의욕도 생겨지고 힘도 생기고 보람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바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아마 미래를 즐기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지키는 인생, 아마 있어서 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후회할 일들을 하고 반복하여 살아갑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뉘우쳐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대전에서 공군은 군목으로 계실 때에 저희 가정이 살았던 집이 일자로 되어 있는 집에 칸을 막아서 여러 가정이 함께 사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다닥다닥 붙여 사는 집들인데, 그러게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압니다. 밤에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옆집에서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옆집에 냄새가 건너와서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옆집에 사는 한 점잖고 친절한 아저씨 한 분이 살았는데, 이 아저씨는 낮에는 친절하지만 점잖지만 술만 먹으면 그 집에 난리가 납니다. 집에 들어올 때부터 소리가 다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에 들어와서는 술김에 보이는 대로 다 때려 눕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은 바깥에 나와서 어디로 떠는 겁니다. 한참이나 소리를 지르고 부수는 소리가 나고 얼마가 지나면 조용해지는데, 그 조용한 시간은 그 아저씨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 깬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옆집 아저씨는 본래의 모습인 점잖고 상냥한 아저씨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젯밤에 다 부셨던 문짝 가지고 다시 문을 만들고, 그리고 창호지를 붙이고
가재도구를 정리한 일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술만 먹으면 저렇게 때려 부시고 아침에는 멀쩡한 정신 가지고 다시 부셨던 가구를 정리하고 부셨던 문들에게 다시 창호지를 붙이고 왜 저렇게 할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가요? 며칠이 지나면 부끄럽고 후회로 끝날 일을 우리는 결코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기쁨,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 현재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쁨은 가치가 있고 이런 즐거움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지금의 즐거움으로 삼는 인생, 이것이 바로 바른 인생이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본래의 뜻은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는 기쁨에 떠들고 찬송하고 소문내고 자랑하는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려 150번이 나오고 형용사까지 합치면 약 200번이나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소문내고 자라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정의한다면 즐기는 사람, 기쁨의 사람, 믿음이란 것에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생겨진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향유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보람차고 생각할수록 잘했다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큰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기쁨과 지금의 기쁨, 변화가 있는지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렸던 기쁨과고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이 같다면 문제 있습니다. 다른 기쁨, 기쁨의 성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에 은혜 안에서 생각할 때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산을 보니 들을 보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들에 핀 풀 한 폭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울려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에 아직 세상 떠날 일이 막연하다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즐겨 부린 찬송, 주위에 여러분이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불려달라고 할 만한 찬송이 있는지요? 적어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임종을 지켜보며 나에게 불러줄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르며 자신의 임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기도했느냐, 말씀을 연구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긴 하지만
그 믿음의 참된 수준은 그가 누리는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지, 그리고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지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 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의 원초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다름 아닌 의롭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란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은 생각이 깨인 사람도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많이 갔느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저들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어떤지 어떻게 소유 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진정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러기에 바르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기쁨의 결정이 아니라 의롭게 산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 의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뭐래요? 평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의 전쟁, 가만히 보십시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에게 무슨 보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쟁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학자가 인류의 전쟁을 연구하면서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조사하고 연구해봤더니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국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소유욕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힘의 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과 소유욕과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 성경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이 죄의 근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이유로 전쟁의 이유를 얘기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성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 스스로가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목된 관계 속에 내가 의롭게 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며 그 안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차원 다른 기쁨이잖아요. 두 번째의 기쁨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심판적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란 성경은 차가운 것이지요. 그러나 차가운 것에 반대는 따뜻함인데 그 따뜻함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격려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납니다. 율법은 다분히 판단과 더불어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굳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격 속에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의 법, 판단과 더불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함의 모습,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 은혜 중심의 삶이 됩니다. 은혜 중심적 역사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은혜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못 느끼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 더운 날에 아마 집에서 자유로운 복장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바닥에 배 깔고 주무시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좋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은혜로운 자 아닐까요? 생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나만 생각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아는 자로 발전됐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봐도 은혜로운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뿐일까요? 하나님을 보아도 은혜요, 이웃을 보아도 은혜입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아도 은혜입니다. 자녀를 보아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안에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또 하나의 말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5장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가올 영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절망과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어둠을 얻은 삶,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로 생각하니 비록 지금의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그러게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여 달려갈 길을 최선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의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맡은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의 끝나는 날 내 믿음을 지키면 은혜 안에 있는 자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내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하늘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돌이 수없이 날아드는데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의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위로의 눈빛과 더불어 다가올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돌에 맞아가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뻐할 수 있던 것 다름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 죽음 위에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다가올 즐거움이 있기에 다가올 기쁨이 있기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가올 영광과 다가올 기쁨이 있기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냐,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저 다가올 새로운 지식, 미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 현재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순간적이나 찰나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는 것. 여러분 환난을 내고도 즐거움을 빼앗게 하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요?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신 말씀처럼 환난의 결과를 알기에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휴포모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괴로움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지금 비록 내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피할 수도 있지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아내야만이 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 잘 믿는데 환난이 문제예요. 고난이 연속이에요. 여러분 시험들만 하잖아요.
이게 연속이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선교에 가장 아픔을 줬던 후네모네라는 사람은 떠나잖아요, 교회를. 그럼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체로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다가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잘 안 돼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요. 믿음으로 믿어내며 순종하여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얘기를 하죠.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토끼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즉 쇠붙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죠. 새가 강해지려고 하면 벌겋게 달궈진 불에 쇠를 벌겋게 달구고 뭐요? 그 다음에 망치질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철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철소에 가보니까 큰 쇳덩어리를 불에 확 달구어 가지고 시뻘겋게 되는 쇳줄을 꺼내가지고 위에서 큰 해모, 큰 철과 같은 철로 만든 해모를 위에서부터 내리칠 때 꽉! 그러면서 쇠의 모양이 바뀌어져 갑니다. 얼마 동안 친 다음에 또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벌겋게 된 쇠붙이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쾅쾅쾅 내리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쇠 속에는 여러 가지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들이 처음에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에 달구어서 뻘겋게 된 저 쇠붙이를 내리칠 때마다 분자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좁아질 때에 비로소 강한 철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강한 철 갖고 뭐 하느냐? 다른 쇠붙이를 자르거나 다른 쇠붙이를 만드는 것에 쓴다는 겁니다. 저는 쇠붙이 안에 분자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왜 쇠붙이가 강해지냐? 떨어졌던 분자가 쾅쾅쾅 칠 때마다 간격이 좁아지면서 강한 쇠붙이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인생 무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인생에 깊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연단은 그런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의 다목대목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 소망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순수한 소망, 신령한 소망.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소망은 편안한 데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은 편안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갖는 소망. 그러기에 편안한 가운데 있는 소망은 세속적입니다. 다분히 현재적입니다.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너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라,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곤고하고 지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비록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연단당하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인생의 무게 있는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비교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전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길을 가다가 딱 보면 이제 제가 목사로 목회한 지 이제 38년, 39년째거든요.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대충 보면 압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예수 믿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컴컴한지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순간 여지없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합니다. 난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는데, 이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아직 여전히 저더저란 소망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잘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환난은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함으로써 우리에게 연단의 삶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즐거워합니다.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에게 용기와 더불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진정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나만 당하는 역경이고 나만 당하는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령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를 당할 때, 인내할 때에, 그리고 연단 당할 때에 우리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흐릿해질 때에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지쳐서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모두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유효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각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귀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뭐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아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원초적인 즐거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 바꿀 수 없는 기쁨, 이 즐거움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늘 풍성하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과 이 기쁨 속에 우리에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참고 견디어내며 연단받으며 살아가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참된 기쁨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민 성도님 인도하신 김아리님, 권정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천혜님, 서대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가등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즐거움,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가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3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예정인데 여러분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로 배우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고 실천을 될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꼭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접수는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여름 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사랑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교회학교가 열심으로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75 내지 80%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저 농촌 지역에 가면 애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 수 있으면 애기도 좀 많이 낳으시고요, 또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잘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교회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인데 다 오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보고 받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청장년 캠프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월 예배 안내는 7성교구와 8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남 미안 27교구의 양호능 권사님 가정에서 양춘열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가 9월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시 한번 개설되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나누시고 전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 묵상집인 언타임 9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모로 볼 때마다 참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이 산적한 문제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도 참된 평화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주신 이 참된 기쁨 빼앗기지 않는 자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